나마미타불. 이번 시간에는 제2의 선도 대사라고 하는 정토종 제5조 소강 대사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소강 대사님은 연불 하실 때마다 입에서 하신불이 출현할 정도로 그렇게 법력이 대단하셨고, 또 아이들한테 연불을 권하면서 엽전을 줘가지고 남녀노소 누구나 연불할 수 있도록 포교 방편이 탁월하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토종 제5조로 이렇게 추존이 되셨습니다. 항상 말씀드렸지만 정토종의 조사 스님들은 전승관계가 아니고 후대에 다 추존이 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정토종 초조 회원대사님부터 2조 선도대사님, 또 3조 승원대사, 4조 법조대사, 5조 소강대사, 6조 영명연수선사, 7조 성상대사, 8조 연지대사, 9조 우익대사, 10조 행책대사, 11조 성암대사, 12조 철호선사, 제13조 인강대사, 이렇게 13분이 추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113세로 열반하신 중국의 해연 노스님, 6년 만에 등신불로 이렇게 하연하신 해연 노스님을 정토종 제14조로 이렇게 추대하자고 이제 정공 큰 스님께서 하셔갖고 지금 이제 14조가 해연 스님이 노스님이다, 이렇게 그 정도까지 지금 정토종 조사 스님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정토종 고승대덕 선지식님들을 소개할 때 오히려 이 소강대사님 밑에 영명연수선사님이라든지 연지대사님이라든지 감산대사님이라든지 우익대사님이라든지 철호선사라든지 인강대사라든지 이런 분들을 먼저 소개해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참선을 한 분이라든지 이제 법화경을 한 분이라든지 유식을 한 분이라든지 함경을 한 분이라든지 여타 정토종 이외의 여타 종에서 최고의 선지식들, 이를테면 이제 선종의 조사 스님들이 깨닫고 난 뒤에 아미타불 연불로 보림을 해서 왕생한 사례 위주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한국 불교의 대세는 조계종이기 때문에, 조계종은 이제 선종이고 또 임재종, 임재의현 스님의 가풍을 잇고 있기 때문에 조계종 스님과 불자님들을 이 정토종으로 안내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이 선사 스님들이라든지 천태종 스님이라든지 법상종 스님이라든지 함종 스님이라든지 이런 큰 스님들 위주로 먼저 소개를 드린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유튜브에 능엄주라든지 지장심주라든지 약사심주라든지 법화경이라든지 무량의경이라든지 또 약사경이라든지 이렇게 극락세계와 관련 있는 경전이라든지 진언을 소개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진언을 하거나 거기에 관심 있는 분들이 정토로 극락세계로 이렇게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렇게 방편으로 제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 불교는 통불교고 원흉불교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강경수행, 참선수행, 또 연불수행, 주력수행을 4가지를 같이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선하는 분들도 이제 문수기도를 100일 한다든지 대비조를 100일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또 결제를 더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주력도 하고 또 지장 정근도 하시고 가름 정근도 하시고 다 하시기 때문에 통불교입니다. 그런 전통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또 소개하면서 극락세계를 또 안내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수연불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왜 저렇게 하는가,
잡수가 아닌가 이렇게 오해하실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한국 불교 현실에 맞게 원효 스님처럼 그 선종이라든지 함종이라든지 법화경이라든지 유식이라든지 모든 것을 또 이렇게 소개를 하고 결국에는 수행은 나무아미타불을 권하는 겁니다. 가장 쉬운 수행법인 나무아미타불 칭명연부를 권하는 겁니다. 원효 스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토행자님들은 나무아미타불이 최고지만은 이 선종이라든지 또 법화경 함경이라든지 능엄주라든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좀 무시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이 설한 법문이기 때문에 다 존중해야 됩니다. 이 우리가 말법 시대에 자력 수행으로 윤회를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정토종 아미타불 법문을 선택을 하고 권하는 거지만은 극락세계에 가면은 다 법화경 함경을 다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거기서 무생법인을 깨치는데 무생법이라는 것은 법인이라는 것은 선종을 말합니다. 마음을 깨치는 겁니다. 결국에는 불교는 결국은 마음을 깨치는 종교이기 때문에 이 참선 하도하는 분들을 무시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다 그 업을 짓는 겁니다. 서로 존중해주고 그러면서 이 은근히 아미타불을 권하고 이 아미타불이 하건기부터 십지보살까지 하는 가장 신묘한 선이다. 무상 신묘선이다. 이렇게 권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정토 행자들이 해야 될 일이고 또 그런 이제 방편입니다. 그래서 내가 연보를 하니까 내가 최고다라든지 또 포교는 뭐 다른 사람이 하면 되고 나는 연불만 하겠다라든지 그런 것은 다 소승적인 생각입니다. 이 정토 수행은 대승에 꽂히고 대승불교의 정점입니다. 대승불교라는 것은 나도 깨닫고 남도 구제하겠다는 그런 발보리심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발보리심 일양전념 아미타불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항상 발보리심이 먼저 들어갑니다. 원효 스님이 이 보리심을 많이 강조하셨고 티베트 불교는 반드시 보리심을 강조합니다. 보리심이 없으면 대승불교가 아니고 불교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각각타, 각행원만, 자각각타, 각행원만 이게 조계종의 종지이기도 합니다. 다 이게 이제 보리심이 근본이 되어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보리심이 빠진 정토종이 있다면은 좀 위험합니다. 그런 교리는 항상 부처님 일대시교, 팔만대장에 근거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 정토법문 가운데서도 교리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서 의구심이 나거나 헷갈릴 때는 반드시 정토 오경 일론에 근거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 스님 법문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경전을 보면 환하게 다 드러납니다. 그 경전을 외면하고 법문 위주로 공부하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항상 경전을 다 수지 독경한 다음에 이제 조사 스님들의 어록도 보고 법문도 듣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항상 수지 독경, 법등명이 우선입니다. 법등명, 자등명. 자등명은 연불하는 거고 법등명은 경전을 수지 독경하는 겁니다. 부처님이 안 계실 때는. 그래서 법등명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선정도 그렇고 정토정도 그렇고 경전을 무시하고 독경할 필요가 없다라고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또 정토 경전을 한다 하니까 또 법화경이라든지 함경을 볼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한다든지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 말은 다 구업입니다. 볼 인연이 있으면 보면 더 좋은 거고 또 내가 상품 상생을 하겠다 라고 하는 분들은 또 보셔야 돼요. 최고의 대승 경전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상품 상생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성립이 됩니다. 그냥 중품, 하품 가실 분들은 굳이 그런 걸 볼 필요는 없지만은 이왕이면 상품 상승을 해서 극락세계에서도 또 매급을 우리가 땡기는 게 좋습니다. 우리 100년 동안 열심히 하면은 극락세계에서 매급을 또 땡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소강대사님 법문을 알아보기 전에 간단하게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월 19일 매달 셋째 주 밤 7시부터 성남 청계산 정토사 무량수전에서 연불철화정전을 합니다. 그래서 수도권에서는 이 성남 정토사에서 정기적으로 매달 셋째 주 토요일 밤 7시에 연불철화정전을 해서 수도권의 연불 수행 붐을 일으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정토 행자님들은 바쁘시겠지만은 이 10월 19일 첫 법회에 많이 동참을 해주시고, 이 보광스님께서 이 정토정을 또 오랫동안 하시고, 또 그 기도 가피로 이 정토사가 땅도 넓고 땅값도 엄청 올랐습니다. 그래서 큰 도량이 또 됐고, 또 그 가피로 동국대 총장도 지내시고, 지금은 이제 이 왕생 정토에 올인하고 계시기 때문에 무량수전을 크게 잘 지어 놓으셨습니다. 한 300여 명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크게 지어 놓으셨기 때문에 꼭 동참을 해서 이 만일연불도량, 만일연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매달 셋째 주 7시에 3시간씩 이렇게 연불하고 계시는데, 우리 무량수열의 회원님들이 같이 동참을 해서 3시간 끝난 뒤에 곧 이어서 바로 철화정전을 같이 또 하는 걸로 지금 프로그램을 마련해 놨습니다. 그리고 10월 26일 넷째 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는 불교TV 2층 법당에서 5시간 가행정전을 합니다. 그래서 간단한 정토 법문을 같이 공부하고, 그 연불정전을 고성연불 또 경행연불, 이제 무건연불, 이런 식으로 계속 연불 위주로 이어가서 집중적으로 연불만 하는 그런 또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철화정전이 힘든 분들이라든지 건강이 안 좋은 분이라든지 또 시간이 안 나시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넷째 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불교TV 2층 법당으로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끝난 뒤에는 같이 간단하게 저녁 공양을 드시고 이렇게 이제 해양하시는 쪽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셋째 주, 넷째 주는 이 수도권 정토행자님들이 모여가지고 한번 정토불교 붐을 일으켜보자. 부산 홍법사에서 180명씩, 150명씩 이렇게 같이 연불철화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창선운사에서도 지금 3달 동안 180명, 130명, 150명이나 전국에서 오셔서 이렇게 같이 연불철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 영평사는 60명, 4, 50명씩 이렇게 오셔가지고 또 3번 정도 연불철화정을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또 청주 해은사, 대구 연불선언, 또 지리산 봉하사, 또 기타 또 강주라든지 장흥이라든지 이렇게 또 이 몇십 명씩 또 연불하는 스님들이 계십니다. 그 지역에 맞게 가셔가지고 같이 연불하는 게 좋습니다. 연불은 반드시 결사로 같이 하면 힘을 받습니다. 혼자서는 연불을 2시간, 3시간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지만 철화정전을 하시면은 뭐 6, 7, 8시간 거뜬히 할 수 있습니다. 힘이 안 들게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그 한 번씩 그런 체험을 하시고, 그렇게 하면 혼자서도 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또 자신감도 생기고, 다른 도반님들은 어떻게 하는지 또 이렇게 얘기도 듣고, 신심도 나고, 또 가피담도 듣고, 이렇게 해야 이제 살아있는 공부가 됩니다. 이제 이렇게 정도 법문만 듣는다든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연불하시는 것도 훌륭하지만은, 그걸 한 단계 뛰어넘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등력하기가 힘들어요. 등력하시려면은 연불철화정진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가행정진을 5시간을 같이 한다든지 꼭 그렇게 해보시길 이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만 이제 이론과 실천이 또 겸소가 되고, 이 수행은 연습입니다.
수행이라는 것은 이제 전공 큰 스님은 수정이라 해갖고 과거의 업습, 그 우리가 무수한 억급을 살아가면서 지은 업습을 바르게 하는 것, 그걸 수정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수정, 바를 정자를 써갖고 그걸 이제 수행이라고 한다는 거죠. 우리의 업습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업습으로 살아온 삶을 원력의 삶으로 바꾸는 게 연불수행입니다. 그래서 연불수행한 사람들은 저절로 무심이 되고 또 대성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나보다는 남을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 심량이 점점 커집니다. 점점 극락보살에 가까워지고 또 극락세계에 내 연꽃이 커지고 내 호적이 당당히 생기기 때문에 내가 사바세계에 있지만 극락세계 보살의 일원이다 또는 아미타 열의 내가 사자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무량수 열애라는 게 이제 사바세계에 있지만 극락세계의 대중이다 이런 뜻을 담고 이 단체명이 생긴 겁니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시고 큰 마음을 내셔야 돼요. 큰 마음. 그냥 내 혼자 그냥 잘하면 되지. 그건 소승의 마음입니다. 소승. 그래 갖고는 큰 공부를 할 수가 없고 득력하기가 힘들어요. 같이 해버리면은 100명이 하면 100명의 파워가 곱하기가 돼버려요. 그리고 많은 불보살님들의 분신 부처님들, 보살님들이 옹호하시고 호법 선신들, 또 신장님들 이런 분들이 다 옹호하시기 때문에 그 가피는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소강대사님, 정토종 제5조, 연종 5조 또는 정종 5조 소강대사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량수경의 한 구절을 읽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석가모니 부처님입니다. 내가 지금 모든 중생을 위해 이 경법을 설한 것은 그로 하여금 아미타불과 그 국토에 있는 일체 모든 것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니 그들이 해야 할 것은 왕생발언으로 누구나 다 구할 수 있느니라. 내가 열반에 든 이후에라도 다시는 의심을 품어서는 안 되느니라. 이게 불설 무량수경의 말씀입니다. 이 정토법문은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의 법문, 또 극락세계에 대한 믿음, 그걸 이제 신이라 하고, 또 내가 이 지긋지긋한 사바세계를 벗어나서, 윤회를 벗어나서 극락세계에 왕생하겠다 하는 그 발언, 그러고 심없는 연불행, 이 신원행에 갖춰져야만 왕생이 됩니다. 왕생은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믿고 제대로 믿고 열심히 하는 분들한테는 쉽지만은 믿음도 약하고 열심히 연불 안 하는 분들은 어려울 수 있어요. 절대 쉽게 생각해도 안 되고 어렵게 생각해도 안 됩니다.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이 정토법문은 현실 문제와 생사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수행법입니다. 이 윤회를 벗어날 수 있는 생사해탈의 길인 동시에 현실의 가피, 현실의 행복 또는 안심을 다 얻을 수 있는 수행법입니다. 그래서 하는 만큼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 이만큼 좋은 수행이 없습니다. 그런데 참선 같은 경우는 못 깨치면 남는 게 없어요. 물론 공덕은 되겠죠. 그렇지만 현실 생활에 큰 도움은 안 됩니다. 사람들의 번뇌가 무겁고 고통과 어려움이 많은 오늘의 말법 시대에 현실적인 삶의 문제와 더불어 생사해탈이라는 대사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법문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정토문의 선지식들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정토법문이라고 자부합니다. 즉, 정토법문은 가장 간단하고 쉬우며 빠르고 믿을 수 있으며 비할 데 없는 수성함을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조사 스님과 대덕들은 이구동성으로 이 법문은 믿기 어려운 법이라고도 하셨습니다. 난신지법입니다.
이행난신지법이다. 행하기는 쉽지만 믿기는 어렵다. 염불은 누구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입으로 나불나불 하면 되니까요.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하다 보면 나불나불 빨리 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이 믿음은 천차만별입니다. 저 사람이 믿은 것 같아도 돌아보면은 믿음이 약한 분들이 많아요. 그 믿음에는 또 천차만별의 차이가 있습니다. 믿음이 다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100% 믿어버리면 염불 안 해도 왕성합니다. 그래서 100% 믿어버리면 그것을 무관수 염불이라 합니다. 간격이 없는 염불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믿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 정토법문은 난신지법이라 하는데, 그래서 옛부터 정토법문을 일심으로 수지하여 성취한 이들은 오직 두 부류의 사람만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성근이 두터운 사람입니다. 성근 심후지인이라 해서 이제 성근이 깊고 두터운 사람이다. 이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이 아니면 정토법문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잔머리를 굴린다든지 아르마리가 많다든지 이걸 통해서 뭔가 다른 이익을 취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분들은 만나더라도 다시 물러서게 됩니다. 끝까지 가지 못합니다. 그런 분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성근이 두터운 사람이다. 그래서 극락세계 대중은 상선인이라 해서 아주 착한 사람입니다. 윗상자 착할 선자 상선입니다. 아주 착한 사람만 있는 곳이 극락세계입니다. 이 착하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뜻이 담겨있는 말이고, 그래서 부처님도 항상 선제 이렇게 칭찬합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수행을 잘하고 법문을 잘 받아들이면 착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선제 이 착한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 성근이 두터운 사람은 근성이 영리하고 총명하여 정토법문을 한번 들으면 즉시 깊이 믿고서 정성을 다해 받아들입니다. 또 두 번째 부류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유복지인. 그래서 이 아미타 경에도 나오지만 성근 복덕이 없으면 정토법문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현생의 성근 복덕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수많은 억겁동안 쌓은 성근 복덕이 누적이 돼야만 정토법문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법화경을 독경했다든지 지장행을 독경했다든지 대비주를 백만독을 했다든지 또 능엄주를 했다든지 지장연부를 했다든지 간센보살 연부를 했다든지 이런 분들이 아미타불 정토법문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 경험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근 복덕이 있는 사람이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임시적인 세상의 오욕과 육신의 복이 아닙니다. 진정한 복의 가보는 정토 경전을 들은 후에 비록 도리를 이해하지는 못하더라도 깊이 믿어서 지성으로 이 도리에 따라 수행하는 것입니다. 지극한 정성으로 이 도리에 따라 수행하는 것이 진정한 복의 가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정토 법문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류는 바로 이들 중간에 해당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입니다. 역대 고성 대덕들이 지혜도 없고 복도 없는 이들을 위해 입이 닳도록 정토 법문을 설했건만 믿지 않는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하근기나 하는 수행이라고 무시하거나 아미타불과 극락세계가 방편설에 불과하다고 폄훼하기조차 합니다. 그래서 이 정토 법문을 설하는 큰 스님들이 거의 드물기 때문에 이 정토 법문을 아는 스님도 많지가 않습니다. 또 이거를 이렇게 받아들이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 한국 불교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선법문이 유행을 하다 보니까 유마경의 심청정이면 국토청정이다. 마음이 청정하면 국토도 청정이다. 그래서 내가 깨달으면
현실이 바로 극락세계다. 이 법문은 분명히 맞습니다. 맞지만은 이 현실 사바세계에서 극락세계로 살려면은 불보살의 경지가 돼야 됩니다. 부처님의 경지가 돼야만 이 사바세계가 그대로 극락세계처럼 아름답고 행복한 곳으로 보입니다. 그전에는 이론에 불과합니다. 특히 유마거사님 같은 경우는 묘희세계의 부동열애입니다. 부처님입니다. 유마거사가. 부처님이 사바세계로 오셔가지고 석가세존을 도와서 이렇게 석가세존은 주연 배우고 유마거사님은 조연으로 이렇게 법을 설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이 두 분이 계신 겁니다. 이제 석가열애와 부동열애. 부동열애가 바로 유마거사님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마경은 선종의 소위경전입니다. 불의법문을 설한 불가사의 해탈 법문입니다. 유마경이. 거기에 또 많은 정토 얘기가 나오는데 이 서방정토 이거를 유심정토를 또 설하는 분들은 이 마만의 정토가 있다 하니까 저 서방에 있는 정토는 방편설이다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정토 오경을 설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걸 상세하게 정토의 의정장엄을 주관과 객관 세계를 그렇게 상세하게 설명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이 신만학 저 멀리 우주 끝까지 펼쳐진 그 극락세계가 서방에 분명히 있는데 그 역시 마만의 세계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일체 경계가 본래 일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바세계에서 보고 듣고 생각하는 일체가 다 한상입니다. 한상이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입니다. 없다고도 할 수 없고 있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극락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극락세계 역시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세계입니다. 그렇지만 역시 이제 일심 안의 세계입니다. 왜 그러냐면 일심의 자리는 시간과 공간이 벌어지기 전의 자리입니다. 천지창조 이전의 자리입니다. 주관과 객관이 벌어지기 전의 자리를 지인의 일심이라 하고 거기서 유심정토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지 모든 게 마음 안에 있다. 그걸 잘 모르고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는 분이 많아요. 이 마음은 이 육신 안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보고 들리는 게 전부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육신 안에 있는 자성을 불성이라고 하고 이 우주 만법의 근원을 법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불성과 법성이 둘이 아닙니다. 그게 근본 마음 바탕 자리입니다. 그 바탕에서는 유심정토입니다. 그래서 유심정토, 서방정토가 전혀 모순되는 말이 아닙니다. 다 부처님이 설한 건데 중생의 분별심으로 인해 가지고 그 도래를 깨치지 못해 가지고 이게 맞느니 저게 맞느니 그러고 있는 겁니다. 절대 그게 아닙니다. 그 부처님 조사스님 말씀은 하나도 틀린 말이 없습니다. 그걸 깨쳐야 됩니다. 이해가 안 되면 깨쳐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해가 안 되면은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입을 닫고 이해가 될 때까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절대 업을 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정토 법문이 하강이라 하는 수행이다. 아미타불가 극락이 방편설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인식이 이 한국 불교의 현실입니다. 특히 조계종 스님과 이제 불자님들의 그런 시각이 많습니다. 이런 스님, 이런 사람들의 가보는 상상하기조차 두렵습니다. 그런 생각이 있더라도 그냥 마음속으로만 하셔야 돼. 그런 말을 내뱉을 필요가 없어요. 공개적인 석상에서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큰 업을 짓는 겁니다. 마음법은 모두 공하지만 인간은 공하지 않다. 마음법 개공이나 인가 불공이라. 이거 이렇게 아셔야 돼. 마음법이 다 공이지요. 다 마음돌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이 현실 세계의 인간은 공하지 않습니다. 때리면 아프지 않습니까?
칼들이 대면 겁이 나고, 칼을 들이댈 때 여야할 수 있어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 금강경의 인욕선인처럼 가리왕이 할절 신체, 그 신체를 마디마디 잘라도 성질이 안 나야죠. 그 정도 되면 그런 얘기를 해야 돼요. 그 정도 될 때 공하다 이렇게 얘기 되는 거지. 그 전에는 무화가 아닙니다. 무화 무심이 돼야만의 인욕선인 이 부처님의 전생 그런 인욕보살의 경지가 되는 겁니다. 그 정도도 안 되면서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면은 다 업을 짓는 겁니다. 지금 이 방송을 통해 믿기 어려운 법을 접한 불자님들은 깊은 성공 공덕을 쌓은 분들로서 정토 법문을 잘 몰랐다면 지금부터라도 자세히 참고해서 생사해탈의 지름길을 걸으시길 바랍니다. 지름길이라는 것은 첩경입니다. 첩경. 그래서 성불의 지름길이라는 그 조사어록이 있습니다. 정토 법문에 각성 스님께서 번역하신 게 있습니다. 정토종 제4조 법조대사님의 법을 이은, 법조대사님은 이제 아미타 부처님을 청년하고 오해연부를 전수받은 법조대사님의 법을 이은 제5조 소강 대사님의 수행 이력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소강이라 할 때는 이제 적을 소자, 편안할 강자입니다. 후선도다, 제2의 선도대사다 이런 뜻입니다. 뒤의 선도다. 비슷한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연보를 하실 때마다 하신불이 출연했다든지 이런 비슷한 면이 많습니다. 또 직명연보를 강조했다든가 그 점이 이제 비슷한 면이 많기 때문에 후선도다, 제2의 선도대사다 이런 말씀을 듣는 겁니다. 후선도란 칭송을 얻을 정도로 불가사의한 법력을 보인 소강대사님의 삶 역시 믿기 어려운 일화들로 가득하지만 그 행간 속에서 정토 수행에 대한 자부심과 믿음을 굳건히 하는 계기를 삼으시길 기대합니다. 여산 연종보감을 비롯한 많은 저술에 간략한 전기가 남아있지만 소강 대사님의 태어난 해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의 성은 주씨이고, 이 주씨는 두루 주자입니다. 주나라 할 때 주씨입니다. 붉을 주자가 아니고요. 주씨이고 중국 절강성 여수현 진운 사람입니다. 불자 집안에 태어난 그는 일찍이 출가하여 15세 법화경과 능엄경 등 오부 경전을 다 외울 정도로 총명했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은 전생에 다 이 경을 다 달통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출가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외울 수가 있는 겁니다. 현생의 공부만으로 이게 될 수가 없습니다. 특히 경전은 아무리 머리가 좋은 사람도 외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희한하게 그런 면이 있습니다. 곧이어 송현, 조주, 가상사에 머물면서 구족계를 받고 비구계를 받고 5년간 유락을 배웠습니다. 계율을 먼저 배웠습니다. 항상 이 수행은 계율이 근본이 됩니다. 계정해. 계율이 있어야만 선정이 이루어지고 선정이 이루어져야만 또 지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연불행자들은 계정해가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연불 하다 보면은 고기 냄새가 싫어집니다. 비린내가 나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어요. 점점 그렇게 되고 또 연불은 또 선정이 깊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계 속에서도 여여부동할 수 있는 불치여상 여여부동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깁니다. 그게 선정력입니다. 그래서 밖으로 경계 흔들림도 없고 안으로 마음도 어지럽지 않은 것, 그게 바로 자선입니다. 그걸 선정이라 하고 연보를 오래 하면 점점 그런 힘이 생깁니다. 남이 뭐라고 하든 남이 뭐라고 비방을 하든 여여부동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또 이 연보를 통해서 지혜가 또 발현됩니다. 또 정토 경전을 독경해도 지혜가 나옵니다. 그래서 연보를 하면 저절로 개정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항상 이 스님들은 계율로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큰 스님들은 철저하게 계율을 지키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대만 스님들 같은 경우는
계율을 아주 철저히 합니다. 그래서 대만이 단기간에 이 대승불교의 종주국이 된 거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5년간) 유락을 배운 뒤에 다시 강령현 상원의 용홍사에 머물면서 함경과 유가론까지 공부했습니다. 훗날 당나라 덕종정원 이제 785년입니다. 덕종정원 초에 스님께서 정토에 기한 일가 정토정 제2조 선도대사님과의 인연에 대해서는 송고성전에 다음과 같이 기록이 전해집니다. 이 정토정은 초조는 해원대사님, 여산 독림사를 창건한 해원대사님이 초조이시고 제2조가 선도대사님입니다. 선도대사님을 초조라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일본 불교에서 워낙 일본 정토 진종에서 워낙 선도대사님을 존중하고 또 칙명연불 위주로 이렇게 수행법을 강조하다 보니까 선도대사님이 굉장히 존중을 받다 보니까 선도대사님이 정토종의 개조다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해원대사님이 이제 초조입니다. 중국 정토종의 현실은 그렇습니다. 여산독림사가 정토종의 본찰,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불지종가입니다. 큰 집입니다. 정토종의 큰 집은 여산독림사고 도량이 아주 크고 잘 보존이 되어 있고 또 독림대불 그 48m 아미타 대불이 3년 전에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연불무문관 3층짜리 연불무문관이 50명 이상씩 동시에 연불무문관에 들어가서 10일, 21일 이렇게 정진할 수 있는 그런 도량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토 수행 또 정토 경전 강의 모든 걸 갖춘 곳이 여산독림사입니다. 그래서 그 해원대사님의 그 전통이 아주 오롯이 잘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송고성전에는 제2조 선도대사님과의 인연이 자세히 이렇게 전해져 있습니다. 정원 초에 경락의 백마사 전에 이르러 경락이란 수도인 장안을 얘기합니다. 경락의 백마사 전에 이르러 물건에서 강명이 나오는 것을 보고 어떤 경법인가 하고 유심히 찾아보니 선도대사님의 행 서방하도란 글이었습니다. 중생에게 연부를 권하여 서방 정토에 왕생하도록 당부하는 글. 이게 이제 행 서방하도란 글입니다. 소강대사님은 이것을 보고 한의하여 기원하면서 말하기를 내가 만약 정토와 인연이 있으면 다만 이 충문 두루마리로 된 글을 말합니다. 이 충문에서 다시 한번 강명을 나타내어 주십시오. 이러한 소원을 마친 얼마 후 위험스럽게 번쩍번쩍 빛나는 강체 가운데 하신불이 계시고 보살들은 헤아릴 수 없이 출현했습니다. 소강스님은 깊은 감동을 받고 그 자리에서 당장 소원을 세우며 말했습니다. 겁석은 옮길 수 있으나 나의 소원은 결코 바뀌지 않으리라. 겁석이라 함은 이제 사방 40리가 되는 큰 바위산을 겁석이라 합니다. 이 큰 바위산은 옮길 수 있지만 나의 소원은 결코 바뀌지 않으리라. 겁석가이나 아원무역으라. 겁석가이나 아원무역으라. 네,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소강대사님이 장안에 있는 선도대사님의 진영이 모셔진 영당 안에 들어가 대사님의 영정을 보고 발언하니 진상이 불신으로 변해 스님에게 이르기를 그러니까 조사 진상 조사님의 상이 부처님 몸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이제 왜냐하면 선도대사님은 아미타 부처님의 하신 일하는 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불신으로 부처님 몸으로 변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선도대사님의 이 진상이 부처님 불신으로 변해서
소강 스님에게 이르기를 내가 나의 가르침에 의지하여 많은 중생에게 이익을 주게 되면 너는 그 공덕으로 반드시 서방 정토에 왕생하게 될 것이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더라는 것입니다. 이 불가사의한 현상을 경험한 소강대사님은 그 말씀을 듣고는 더욱더 한의심이 나서 굳은 결심을 하고 널리 서방의 정토법을 펴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남방에 있는 가원사에 가서 정토법을 펼까 하여 그곳을 향해 길을 떠나가는 도중 스님 한 분을 만나셨습니다. 그 스님이 물었습니다. 그대는 어디를 가느냐? 소강 스님이 대답했습니다. 가원사에 갑니다. 그 스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곳엔 무엇하러 가느냐? 정토법을 펼까 하여 가는 중입니다. 그 스님이 말씀하기를 그대가 만일 중생을 제도하고자 할진대 마땅히 신정에 가서 교할지어다 라고 말해주고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신정이란 지금의 엄주 지방을 말합니다. 가연 소강 대사님이 신정으로 가서 보니 그 지방은 아직도 문명이 미개한 지방인지라 아무리 교화를 해도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 지역은 불심이 아주 장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다른 지역은 상대적으로 또 불심이 아주 약하죠. 이제 충청도 또 이렇게 대전 쪽이라든지 불심이 약한 곳이 있습니다. 또 이제 호남 쪽도 조금 약하고 이런 데 가서 정토 법문을 펴라고 한 겁니다. 그분은 아마 이제 도인 스님이었겠죠. 급기야 소강 스님은 다른 방편으로 교화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신심 있고 잘 사는 지방에 가서 탁발과 건선을 하여 많은 물품과 돈을 마련해 와서는 어른들께는 필요에 따라 물품을 보시해주고 연보를 권하며 아이들에게는 돈을 나누어 주면서 연보를 권하셨습니다. 이런 방편이 원효스님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원효스님도 이런 방편을 쓰셨죠. 그래서 이제 돈 많은 지방에 가서 탁발해 오고 또 건선을 해와서 이런 이제 시주돈을 마련해 왔다는 겁니다. 건선이라 하면 선을 건장한다 이런 뜻입니다. 결국에는 이 불자님들이 선행을 하도록 권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를 하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게요. 그 물품과 돈이 다 없어지면 또다시 탁발해 와서 각자의 필요에 따라 보시해 주면서 지성으로 연보를 권하셨습니다. 혹 재난이나 한난을 당한 자에게는 많은 물자를 구해다 주고 위로를 해주며 혹 중병을 앓는 자가 있으면 약을 구해주시고 지성으로 연보를 권하셨습니다. 이런 자비행에 힘입어 그 지방 사람들 모두 스님을 부모같이 고마운 은인으로 받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생들은 일단 베풀어야 됩니다. 포교하려면 일단 베풀어야 사람들이 모이고 그래야만 또 이렇게 법을 펼 수도 있고 수행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 이제 절에서 너무 인색하게 이렇게 한다든지 처음부터 보시를 이렇게 너무 권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수행도 못 해보고 끝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일단은 베풀어야 됩니다. 일단은 베풀고 신심이 이렇게 훈습이 되고 그렇게 된 다음에 이제 보시도 권하고 공양도 권하고 이때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저절로 또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신심도 없고 연불도 모르는 분들한테 이제 먼저 그렇게 보시를 권한다거나 또 뭐 너무 인색하게 공양도 잘 안 준다거나 절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굉장히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그 힘이 들더라도 일단은 베풀어야 됩니다. 절에서. 그러다 보면 또 좋은 일도 생기고 또 그 이상의 또 공덕이 쌓입니다. 또 불보살님들이 다 알아서 또 그렇게 또 시주가 들어오고 이렇게 됩니다. 송고성전에는 그의 탁월한 교화 방편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강서성 순안현 목군에 이르러 성에 들어가 걸식하고 돈을 얻어
어린 아이들을 깨워서 아미타불을 임하게 하여 한 번 부르면 일전을 주었습니다. 그 한 달이 지나자 사람들이 개미떼처럼 많이 모였고 연보를 많이 한 사람에게는 돈을 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여 1년을 지나자 많은 남자나 여자들이 소강대사를 보고 아미타불이라고 하였습니다. 송고승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보면은 이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무료급식 이렇게 받는 분들한테 이제 500원씩 이렇게 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500원 받으러 어르신들이 서울에서 수원까지도 가셔요. 어떤 분들은 이제 천안에서도 종로까지 오셔요. 그 500원 받으려고. 그래서 그 500원씩 주는 곳이 몇 군데가 있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네 군데 가면은 뭐 2,000원, 3,000원 이렇게 되겠죠. 그걸 또 모아서 용돈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그 어르신들이 이제 전철은 이제 공짜니까 그렇게 출퇴근하시면서 이 용돈을 모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는 또 그걸 선교 방편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 스님들께서도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항상 그 새로 오신 분들한테는 이제 뭐라도 하나 주고 이렇게 베풀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북한 탈북 이렇게 주민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교회에서 이렇게 잘해주고 또 다문화 가족들 이렇게 챙겨주기 때문에 선교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을 또 더 많이 배워야 됩니다. 이 소강스님은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포교하기를 10년이 지난 후 소강스님은 절강성 건덕현 오룡산에 정토 도량을 세우고 새 계단을 쌓고, 이제 계를 설하는 불단입니다. 계단을 쌓고 사람들을 모아 낮과 밤에 수행하였고 찬 24개 개성을 외우며 정토를 찬양하였습니다. 제1에는 제를 지내는 날에는 교화를 입은 사람이 3천여 명이나 운집하였고 이때는 법상에 올라 남녀 제자들로 하여금 대사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고 곧 고성으로 아미타불을 부르게 하였습니다. 낮에는 중생교화를, 밤에는 잠을 안 주무시고 연불에 전력을 다한 스님은 마침내 불가사의한 법력까지 갖추게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야정리는 하루 한 번 하면은 2, 3일 후유증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이제 잠이 끊어진 큰 스님들이 많습니다. 보면은 수월 스님도 그러셨죠. 대비조를 하신 수월 스님도 그러셨고 이 정토 조사 스님들 중에 잠이 끊어진 분들이 많습니다. 또 잠을 자더라도 연불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제2조 선도 대사님처럼 아미타불 명호를 부를 적마다 하신의 아미타 부처님이 한 분씩 나오셨습니다. 분신 부처님이 이렇게 나오셨다는 겁니다. 게다가 출연하신 아미타 부처님들이 차례대로 연결이 되어 공중에 떠 계시다가 연보를 다 마치면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신불은 오직 신심이 깊고 연보를 많이 한 분과 소강 스님과 인연이 깊은 분에 한해서만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스님께서는 내 입에서 나오신 부처님을 보는 자는 결정코 왕생극락을 하게 될 것이며 보지 못하는 자는 왕생극락을 못할 뿐이니 그런 분들은 더욱더 신심과 용맹심을 내어 연불에 전력을 다하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신심이 깊은 분들은 이제 꿈에서도 극락세계를 본다든지 또는 연불산매를 증득한 분들은 산매 속에서 본다든지 또 아미타 부처님이라든지 시방 제불을 칭견한다든지 이렇게 이제 감흥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똑같은 연불을 하는 거지만은 이렇게 신심이 장하고 등력을 하거나 산매를 이루신 분들은 이렇게 감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런 것을 목표로 수행을 해야 됩니다. 연불자 산매 현전 우리 전통 수행법대로 그렇게 그걸 목표로 하셔야 돼요. 그냥 칭명만 하면 왕생할 수 있다니까 그냥 아이고 대충 뭐 해도 가겠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런 마음으로 하다가 왕생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목표점을 높게 해갖고 내가 연불삼매를 증득해서 내가 왕생하기 전에 중생을 교화하겠다. 그런 목표를 세우셔야 돼요. 물론 능력은 안 되지만 목표를 그렇게 해서 발언을 해서 원력을 크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내 심량이 커지고 내가 더 노력을 하게 되지. 그냥 내 혼자 그냥 하루 몇 시간 해서 그냥 내 혼자 왕성하면 되지.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 갖고는 등력할 수가 없어요. 절대 명심하셔야 돼요. 그 연불이 쉽다고 해가지고 그냥 연불을 쉽게 생각하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전통 수행은 항상 연불하는 분들은 삼매 현전을 목표로, 또 주력하는 분들은 업장 소멸을 목표로, 강경자는 해안 통투, 지혜가 나오는 것을 목표로, 또 참선자는 의단 동로, 의단이 동로할 때까지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걸 목표로 하셔야 돼요. 그게 수행자지. 그런 목표도 없이 그냥 그거는 정토행자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스님이 있다면 그건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토행자들의 목표는 상품 상생입니다. 그렇지 않고 대충 하면은 극락세계 가더라도 변두리에 태어나잖아요. 또 한참 거기서 맥급이 걸립니다. 왜 그런 수행을 합니까? 이왕이면 상품 상생을 목표로 하셔가지고 정토 경전도 독성하고 또 보살행도 하고 공양도 하고 방생도 하고 연보름 맨반독식 하고 이렇게 하셔야지. 또 정토 포교도 하고 법보시도 하고 그걸 다 이렇게 성근 복덕을 다 갖추면서 연보를 하셔야 돼요. 그냥 나 혼자 그냥 그런 소성의 마음으로 또 이 정도만 하면 되겠지 교만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원 21년 805년 10월 3일 소광스님은 전 대중을 모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대들은 앞으로도 왕생극락의 발언심을 굳게 가져서 부디 물러남이 없게 할 것이며 항상 이 괴로운 사바세계에 대한 모든 애착을 버리도록 힘쓸지어다. 나는 이제 이 사바 고해를 여의고 극락세계로 왕생할까 하노라. 마지막으로 나의 강명을 비추어 보여주리니 이 강명을 보는 자는 나의 참 제자일 것이다. 소광스님은 이런 유언을 남긴 후 밝고 찬란한 강명을 한참 동안 놓으시고는 3계 윤회를 벗어나 서방 정토에 왕생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정토 법문이란 극히 믿기 어려운 반면 불가사의한 공덕을 얻게 되는 가장 수승한 법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선종과 천태종, 하엄종, 유식종을 비롯한 여러 종파의 대선지식들이 임종시에는 그 모든 법을 내려놓고 오직 이 정토법에 의지하여 연불하면서 왕생극락을 발언한 것입니다. 서가세종께서 600여 부 경전 가운데 200여 부의 경전에서 정토 법문을 설한 것이 어찌 허언이겠습니까? 시청자님들께서는 위로는 십지보살로부터 아래로는 악인에 이르기까지 모두 윤회를 벗어난 정토에 하생하여 반드시 성불에 이르게 되는 위없이 깊고 묘한 선, 무상 신묘선인 연불 법문을 닦아 생사의 큰일을 해결하시길 바라납니다. 그래서 이 참선하는 분들이 이제 견성하면 바로 성불이다. 이렇게 견성성불이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견성해서 바로 성불 되지가 않습니다. 견성해갖고 윤회를 벗어나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성품을 보는 것은 이 구름 사이로 햇빛을 잠깐 보는 겁니다. 이 본래 깨달아 있는 그 본각의 성품을 보는 것을 견성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내가 본래 부처다. 내가 부처 아들이다. 불자다. 법화에 나오는 부처 불자 아들 자자. 내가 불자라는 걸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부처 새끼인데 새끼 부처인데 무슨 힘이 있습니까? 내가 새끼 사자인데 무슨 힘이 있습니까?
저 원숭이 여우한테도 잡아먹히는데 아무런 힘도 없으면서 거들먹거리면 안 됩니다. 내가 법력을 갖추고 중생을 제도할 힘을 갖추고 변제도 갖추고 지혜도 갖추고 정통과 설통을 다 갖춰가지고 인격을 갖추고 그래 돼야 조사가 되고 사람들을 제도할 힘이 있는 거지. 아무런 지혜도 없고 힘도 없으면서 그냥 잠깐 그냥 그런 체험한 거 가지고 다 된 것이냐. 구경각을 이뤘다고 그런 망발을 하고 사람들을 잘못 인도하고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이 도노는 입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도노 입도 조문이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깨친 선사님들도 보면은 깨치고 나서 윤회를 못 벗어나고 그 다음에 또 태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소동파처럼. 근데 대부분이 퇴전합니다. 그때 큰 스님이었는데 작은 스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동파 같은 경우는 한참 뒤에 이제 몇백 년 뒤에 왕생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분도 무생법인 무정설법, 폭포 소리를 듣고 무정설법을 깨쳤지만은 윤회를 못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뒤에 또 태어나가지고 한참 고생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연불로 왕생을 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윤회를 벗어나지 못하면은 그렇게 그 어렵게 성품을 보고 그런 게 물거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냥 확실하게 윤회를 벗어나려면 일단은 극락에 가라는 겁니다. 윤회를 벗어난 그 세계, 사막도가 없는 세계, 극락 세계에 가서 성불 공부를 하라는 겁니다. 이제 보살 공부를 해서 거기서 무생법인, 그 팔찌보살의 무생법인을 정득하고 고경각을 이루는 거라는 겁니다. 극락에서 안전하게 다시는 윤회계로 떨어지지 않는 극락세계를 일단 가서 거기서 공부를 완성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극락세계는 성불학교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성불교권에서도 견성을 해서 윤회를 벗어나기가 그렇게 힘듭니다. 남방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란이 돼야만 윤회를 벗어나는데 아란이 과연 몇 명이나 있습니까? 몇 명 없습니다. 그 지구상에 아란이 몇 명 있겠습니까? 그렇게 힘이 듭니다. 그런데 연불해서 왕생하는 분들은 대만의 경우만 해도 1년에 300명, 500명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비교가 안 됩니다. 자력수행 삼선 이빠사나로는 70억 중에 아마 5명도 안 될 겁니다. 아란이. 3명도 안 될 겁니다. 지금은. 예전엔 태국에서 몇 계셨죠. 그만큼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도 인가받은 큰 스님들이 몇 분 계시지만은 윤회를 벗어난다는 그런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견성이 이꼴 성불이 아니고 성품을 봐야만 부처를 이룬다는 겁니다. 또는 보는 성품, 견성, 보는 성품이 부처를 이룬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합니다. 이제 듣는 성품, 문성도 성불합니다. 견성도 성불합니다. 견성 성불, 문성 성불입니다. 듣는 성품이 바로 보는 성품입니다. 문성, 견성. 그래서 이제 견성 성불을 오해해가지고 그렇게 깨치면 그냥 윤회를 벗어난 줄 알고 막행막식을 하고 다시 또 퇴전하고 그런 분들을 보면 탐진치가 그대로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윤회를 벗어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자기를 바로 보지 못하면은 큰 업을 짓습니다. 공부한다면서 오히려 큰 업을 짓고 그거는 뭐 그 가보는 말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소식한 분들은 반드시 함경이라든지 능언경이라든지 이런 법화경이라든지 대성경전으로 자신을 비춰보면은 자신의 경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미미한 존재인가를. 아무런 힘이 없어요.
생사자제할 힘이 없지 않습니까? 아파도 그냥 달달거리고 그냥 누가 욕을 해도 그냥 그러는데 그냥 응? 팔다리가 사지가 절단되는 듯한 고통이 오는 임종시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인욕선인처럼 되면은 되겠죠. 그것도 안 되면서 어떻게 생사해탈이 됩니까? 냉철하게 자기를 돌아보셔야 돼요. 그거는 이제 법등명을 하셔야 돼. 이 자등명을 한 분들은 법등명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그렇게 법등명, 자등명 하라 했는데 왜 안 하느냐 이 말이죠. 왜 선종해서 경전을 무시하고 볼 필요 없다 이런 말을 왜 그런 업을 짓습니까? 정토 가르치는 스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정토 오경을 볼 필요 없고 내 법문만 들으면 된다 이런 말을 왜 합니까? 정토 경전을 수지독경하고 연보라면 훨씬 더 신심이 장하고 지혜까지 나오는데 그런 업을 지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또 강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정토 행자님들은 신심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정토 법문을 하는 곳이 있다든지 또는 철화정전을 하는 곳이 있다든지 가행정전을 하는 곳이 있으면은 무조건 가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내 또 신심도 점검하고 신심을 또 증장하고 자기를 또 돌아보는 계기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게 없으면은 점점 신심이 무너집니다. 또 흐지부지 되고 그냥 수행도 하는 동 마는 동 그냥 10번 하면 임종 때 10번 하면 왕생한다 하니까 그냥 쉽게 생각을 해요. 임종 때 10번 연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 임종 때 선지식을 만나기도 쉽지가 않고 그 평상시에 성금복덕을 닦고 연보를 해놓지 않으면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 딱 그 긴박한 순간에는 심념왕생, 일양전념, 일심불란이 됩니다. 다급하니까.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평소에 해야 되고 또 정토 법문을 전해야 되고 이 정토 법문을 전해가지고 2사람 이상이 왕생하면 내 왕생이 보장이 됩니다. 또 한 사람이 왕생해도 왕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게 이제 영험담의 왕생록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정토 포교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항상 연불수행은 결사로 같이 하면은 훨씬 수월하고 또 공덕이 훨씬 크고 그런 게 있으니까 꼭 이 연불수행을 같이 하는 그런 도량에 근처에 그런 도량이 있으면 꼭 가서 같이 하시고 또 연불 모르는 분한테 연불 권하시고 그런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